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6장입니다. 내일 말씀일 본문인 에스겔 6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6장입니다. 9월 들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기 때문에 에스겔서의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받고 기도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개요의 내용들을 보시면 첫 번째 기록자는 에스겔로 되어 있는데,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중에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것입니다. 남유다도 주변의 세력들에 의해서,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중에 그발 강가라는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도록 한 말씀이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던 때를 기점으로, 그리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지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지 27년째 되는 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BC 597년부터 571년경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에스겔서는 어떤 목적 때문에 쓰였는가? 그것은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그것은 그들의 죄로 인함이고, 그 죄로 인한 것을 깨우쳐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회개치 않고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총 1장부터 48장까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 항상 선지서의 큰 주제를 살펴보면 심판과 회복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심판이 앞부분에 나오고 회복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내용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32장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내용이 1장부터 32장까지 있고,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그리고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서 참된 성전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될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많은 생물들이 다시 회복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1장부터 33장까지 읽어나가게 될 텐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반복되는 심판의 내용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회개하게 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에스겔 6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6장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산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데, 왜 산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있고, 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산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6장 2절입니다.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산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산들에게 명령하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복주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 칼로 너희를 멸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산을 멸하는 것입니까? 산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람이 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이지 어떻게 산이 잘못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산에 있는 산 골짜기나 또 산 꼭대기나 곳곳에 세워놓는 우상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우상을 산 이곳저곳에 만들어 놓고, 우상을 이곳저곳에 만들어 놓고 섬긴 것, 그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산들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쳐서 무찌르는 것을 통해서, 칼로 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헛된 것 만들어 놓지 말고, 헛된 우상 섬기지 말고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라.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산들에게 명하되 산들의 저주, 산들에게 임한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곳곳에 산당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제단 만들어 놓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찍혀지며 폐하여질 것이며, 그리고 죽어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에, 이스라엘 산에 가득 들어있던 우상들이 다 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것, 심판의 목적들이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7절 하반절에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산들을 심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만이 참 여호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 10절까지 보시면 그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사람들도 많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다 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모두 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또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러나 심판 임함으로 많은 것들이 또 넘어지게 되는데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심판으로 흩어지는 나라가 없어지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있게 할지라. 살아남은 자를 있게 할 것이다. 다 죽이지 않고 나만 남겨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다 죽이지? 다 죽이시지. 다 우상 숭배했는데 왜 남겨두셨는가? 그 이유가 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서 나를 기억하되 사로잡혀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백,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해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한탄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었던 우상, 내가 의지하였던 그 우상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쓸데없는 것을 의지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한탄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한탄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10절에 그때야 한탄하고 자기가 믿었던 모든 우상들이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믿었던 다양한 우상들, 그것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믿을 것은 오직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손뼉치며 발을 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손뼉치면서 발 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손뼉치면서 발을 굴르면서 말하는 것은 기쁘고 좋을 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손뼉치면서 발을 굴르면서 오라 너들 우상 숭배하더니 꼴 좋게 됐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칼로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이 행동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그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어떻게 되는가? 13절 보시면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우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그들이 믿었던 그 신들이 있는 그 우상과 제단에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 죽은 시체들이 그곳에 널려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정말 지켜주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궁극적으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13절 만미에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면서 헛된 우상 숭배하고 따르는 그것은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6장의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단히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습니까? 사람에게도 물론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산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애꿎은 산, 이것은 인격체가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일 뿐인데 왜 산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라고 하셨습니까? 산들 곳곳에 푸른 나무에 또 산 꼭대기에 골짜기마다 우상 만들어 놓고 분향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치시고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에 그런 죄악을 만들 만한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또 저기 가서 빌면 저기 가서 어떤 것을 행하면 그 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없애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지만 죄를 짓도록 하는 우리 주변에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장소가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가게 되면 내가 스스로 그 환경과 여건과 그 장소에 행해야 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무리, 잘못된 사람들의 무리에 같이 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잘못을 행하게 되고 또 음란한 것, 잘못된 것, 그것을 그냥 놔두고 방치하게 되면 타락하고 또 잘못된 그런 모습 가운데 그것에 빠져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장소, 상황, 여건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그것을 없애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게 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똑같이 그 산에 올라가 이쪽 저쪽 보면서 마음을 뺏기고 잘못된 행동,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행하게 될 수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서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다양한 모든 것들을 없애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장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4번이나 반복돼서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심판의 목적. 그것은 그냥 없애버리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심판도 하셔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는 현실, 그 어려운 현실에 봉착했다고 힘들어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알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 이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 다른 것이 될 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삶과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부처 섬기지 않는데요, 알라 섬기지 않는데요, 저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나의 죄악에 대하여 지적하실 때 목이 고는 백성처럼 교만하지 않고 회개하게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죄악에 빠지게 하는 다양한 환경도 제거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